일간지에 이렇게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10대 학생이 어머니가 용돈을 안 준다고 해서 학생이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그러다 집을 피해 달아나는 어머니를 쫓아가서 살해하려다 그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학생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식당 일로 생계를 유지한 어머니가 용돈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주 그 학생과 자녀와 다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따로 살겠다고 하며 전세금 150만 원을 좀 달라고 아들이 그랬는데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아서 살해를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2년 전부터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절도, 범죄를 저질러 얼마 전까지 소년원에도 있었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용돈 문제로 어머니를 한 달에도 몇 번씩 폭행하기도 했답니다.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경찰에게 아들의 선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들의 명의로 6년째 보험까지 들어놨다는 겁니다. 정말로 아들을 아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를 괴롭고 힘들게 하여도 설마 자신을 죽이려 했을지라도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아이를 구하려 간절한 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한 여인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은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어머니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 어머니의 믿음,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바라는 울부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두루와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15장 22절에 보면 그 여인은 소리질러 말했더라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머니의 딸의 모습은 흉악하고 험상궂고 지금 어두컴컴한 곳에서 신음하고 귀신에 들려있는 겁니다. 딸아이가 멀쩡했다면 아마 예쁜 교복을 입고 바지를 찢어서 아주 타이트하게 입고 치마도 짤록하게 해서 미니스커트처럼 만들어서 예쁘게 학교를 다니겠죠. 그래서 자녀가 학교에서 오면 왜 치마 길이가 기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알콩달콩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여인의 딸은 뭐냐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사달라는 이야기가 하지 않고 학교의 교복이 뭐 타이트하네, 친구들이 염색을 했네 이런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캄캄한 귀신이 들려서 그냥 집에서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쵸? 마음에 활짝 핀 빈들레가 돼야 할 텐데 할머니 꽃보다도 못하고 시들어져 버린 거예요. 딸아이. 어머니가 딸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부자이거나 많이 가진 거나 지위가 높거나 할지라도 학식이 높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쁘지만 자식이 좌절되거나 실패하여 낙담하면 어깨가 처져져서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있는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그 결혼 처음에 하고도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알아가지고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뭐 애들보다 제가 잘 되는 게 참 이렇게 더 이렇게 바라고 소망이 됐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도 잘 돼야겠지만 애들이 더 잘 돼야겠구나.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더 잘 되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그래서 누가 저에게 자녀가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누가 욕을 먹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느 순간 일심동체가 되고 자녀를 통해서 내 분신이 되는 거죠. 어머니는 자기의 몸으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그 심정은 남성들보다 전혀 아빠들보다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딸에게 귀신 들른 것만 나은다면 뭐든지 하라면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딸을 너무나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상처받은 어린 새처럼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보듬어 주는데 낫지도 않으니까 갑갑할 뿐이에요. 가슴이 타들어갈 뿐이에요. 간절한 사랑이 있는데 낫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애탄 그 모습, 간절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림자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간절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당신의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자녀가, 창자가 돌아올 때 그 기쁨, 하나님께서 자기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심정,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오늘 그 여인이 우리를 자기 자신의 딸이 그렇게 아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되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녀의 딸의 사랑함이 너무도 간절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여인의 모습에는 딸 아이가 낳아야겠다라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창피도 없어요. 그냥 그 여인에게는 울부짖는 소리만 낼 뿐입니다.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도 없습니다. 답답해질 뿐이에요.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만 대답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아무리 불렀는데 대답이 없다면 얼마나 더욱더 간절히 울부짖겠습니까? 나를 고치게 해달라. 특별히 나가 아닌 내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치게 해달라. 그 울부짖는 소리,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울부짖는 소리밖에 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무엇 하겠습니까? 울부짖는 거죠. 간절하게 내 심령을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딸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곧 있으면 나을 거야, 그러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니죠. 엄마는 자기 장기라도 빼서 고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추측 건데 전국을 다 돌아다녔을 겁니다. 전국을. 그렇지 않겠어요?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망설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소득도 없고 수업도 없으니까 울부짖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내 심령이
지금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울부짖고 소리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은혜 앞에 주어지는 인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의 울부짖음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인에게는 개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개야 이렇게 해봤더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쵸? 충격적이겠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 소리 왜 응답을 하지 않는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내 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정말 맨날 못된 짓만 하다가 딱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할 일이나 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만약 그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너 죽어. 하나님께서 해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죽어야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개라고 했냐? 그 당시에 모든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침범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을 뭔가 좀 섞어야겠습니다. 혈통적으로 섞어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의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 군대 그 사람들 남자들과 그냥 강제적인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혈통만 묻은 순수 혈통만 있는 곳이 아닌 섞인 게 됐어요. 짬뽕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게 됐다는 거예요. 혼혈이 되니까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그들만 할례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의 민족의 자녀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또 와서 살아버리니까 사마리아 땅은 버린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버린 땅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를 이방이나 부르고 그 출신 지역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지 않은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도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개인 겁니다. 사무엘상 9장 8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자기를 개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거예요. 나는 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자기 딸로부터의 그런 냉대를 예수님께 들어야 했어요. 본인이 잘못이면 수치를 따지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수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 좀 힘들다고 견디는 것, 이것입니다. 똥이라고 치면 똥개라고 하면 어떠냐? 치어와라고 하면 어떠냐? 그냥 듣는다라는 겁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말이라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항상 전 단계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인내와 동반되는 겁니다. 바로 주는 선물은, 바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주어졌으므로 사람들이 그것은 그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내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은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인은 인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저는 항상 인내 얘기가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은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저희 식구들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막내로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도 가면 항상 학교에서 떨어져 있는데 1시간가량 1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데 비만 오면 항상 어머니가 우산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산을 갖다 주니까 항상 친구들이 와서 수업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너희 엄마가 왔다. 그러면 가서 우산을 받아와요. 그럼 친구들이 쑥덕쑥덕하고 또 엄마가 우산 갖다 주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창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창피하고 그래요. 먼 데까지 와서 우산을 갖다 주는 게 참으로 힘듭니다.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인데 왔다 갔다 왕복 3시간에다가 학교에 기다리는 시간 한 30분 치면 3시간만 4시간이면 저랑 지금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학교에 가끔씩 이렇게 비가 오지만 자녀한테 갖다 주라 못합니다. 힘들었어 어떻게. 근데 학교하고 저희 집하고 얼마나 되냐? 5분밖에 안 됩니다. 참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는 우산을 비가 왔는데 오전에 우산을 못 가져가면 오후에 꼭 우산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집에 가실 때도 돈을 아끼려고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갑니다. 어쩔 때는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날 쯤에 어머니가 오시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혼자 천천히. 저는 다 커서 고등학생이 되어보니까 큰 도시에 나가서 학교에 가니까 이제는 어머니가 올래야 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려면 8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 비가 오면 많은 부모님들이 그랜저를 끌고 또 소나타를 끌고 학교 정문에 대기하고 우산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 잠깐 여기 우리 시골집이 아니지. 여기는 고등학교야. 시내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추적추적 비를 맞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제가 중학교 때 창피하고 했던 것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머니의 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저는 그 어머니의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다. 어머니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듯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시고는 많은 것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모르게
그냥 모든 사람의 공평하게 100만원, 200만원짜리 물건을 다 그냥 공평하게 나눠줬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모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딱 줬다. 그럼 평생 기억할 것이에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입니다. 자, 세 번째, 은혜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여인이 가졌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제 여인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자녀가 귀신 들린 딸아이가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거의 감당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도 먹어야 개들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의 딸은 낳을 수도 없고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여리고 소경, 눈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너 저리 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의 구원이 될 수 없고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고민에 내 애타고 애통하는 심령의 마음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신 들린 딸 아이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먼저 네가 믿느냐 믿음부터 오십니다. 내가 믿느냐 그럴 때 믿습니다 하면 항상 고침받았습니다. 항상 그래요. 성경에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고쳐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나의 모든 것인가? 전부인가? 이것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은혜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것이 땅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입니까? 더 큰 평수와 어떤 집입니까? 아니면 더 큰 어떤 자리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입니까? 그것도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오래요. 모든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나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이겠지만
하늘의 창고를 여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창고의 문이 열리는 순간, 창고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지는 겁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백성이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인데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광야에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고. 그들이 먹인 식량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많이 얻어졌습니까? 우리 땅에서 많이 수고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의 나약한 부분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에 불편하고 심령 가운데 나약한 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고침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 가운데 힘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도 우리 낫게 하시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형통케 되는 줄 믿습니다. 형통해요. 어두움과 장막의 그 컴컴함이 아닌 그곳에 있을지라도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오직 너는 나의 이름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보니 딸이 나음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살 때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 인도하셔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보이지 않는 그 장애물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걷어내어져서 주의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